할렐루야.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제 요한일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히 구별된 신비로운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명확하죠. 너무나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영지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이원론이었는데요. 이원론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과 인간 그리고 영혼과 물질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신과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인간과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물질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우리 눈에 보이신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환상일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자, 이런 영지주의 가연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실제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자, 요한 1서에서는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잘못된 것임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1장 말씀에서도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요한이 증거했죠. 복음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2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사시다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되고 말 것이죠.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똑똑하고 영리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모자라고 정말 볼품없는 존재인 우리까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영적인 지식은 없지만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행동과 삶으로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직접 보았나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명대로 사는 것이죠. 계명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곧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 살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이 단순히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맡겨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닮고 싶고 주님을 더 닮고 싶기에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인데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 곁을 떠나지도 않겠다고, 나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용기가 다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고, 부활한 나를 만났으면서도 왜 다시 갈릴리 옛생활로 돌아와 버렸느냐? 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못난 이처럼 살 거냐? 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어떤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 질문만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시죠. 왜 그 질문만 하셨을까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 정말 제자로 사는 삶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길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독연합 학생연합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래,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것이고 그 간절함이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